미국에 이제 노예를 팔던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팔던 그 시대에 어느 집에 한 노예,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조라는 그런 흑인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굉장히 신임하고 노예가 아닌 친구처럼 벗처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조라는 한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주인이 몇 명의 노예를 더 이제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신임하는 조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꾼을 이제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건장하고 또 튼튼한 사람들,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이제 사와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 같이 갔던 이 조라는 이 사람이 한 유난히 연약하고 늙고 힘없어 보이는 노예를 꼭 사자고 계속해서 간청하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 튼튼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을 사와야지 노예로 종으로 부려도 좋으니까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네가 더 오히려 부담이 되고 네 짐이 더 많아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조는 끊임없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사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기는 거예요. 주인이지만 이 신임하는 이 조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 늙고 연약해 보이는 흑인 노예를 한 명을 사오게 됩니다. 자, 집에 돌아온 이후로 이 조가 새로 사온 이 흑인 노예를 대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아 주는 거예요. 같은 노예지만 부모에게 하듯이 이 흑인 노예를 아주 잘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 너희 아버지니? 하고 물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럼 저 사람 누군데 그렇게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해주느냐? 그렇게 선대해주느냐? 보필하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제 평생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유괴에다가 노예시장에 팔았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 주인님과 함께 노예시장에 갔다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순간 저도 화가 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제 속에서 성령님이 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신분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도 온전히 섬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화처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너를 유괴하고 이 노예시장에 내다 판 저 원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선대할 수 있느냐? 때로 물어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더욱이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습니까?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십니까?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디냐 하는 겁니다. 자, 그날의 대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성도님들 아실 터인데 서울 이 서빙고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신 이 하용조, 지금 돌아가셨죠? 하용조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을 책으로 엮은 그런 책입니다. 그날의 대화. 그 책을 하용조 목사님과 함께 나눈 분이 이제 하용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 투석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병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하고 하용조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많이 아픕니다. 힘이 들지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병 때문에 이 폐병이 심해서 휴학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독한 약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게 되고 또 당뇨가 생겼습니다. 또 그런 약들을 먹다 보니까 간경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 간암이 발병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몰래 미국에 가서 간암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안식년 때 미국 가서 간암 수술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암 수술만 총 5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암세포가 이제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나빠져서 사구체도 사라져서 평생 이렇게 투석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 몸의 병을 생각하면 목사가 참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일 좋을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마음에 설교하면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맡기신 사역이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하영주 목사님, 우리 기독교회, 우리 통합 측에서도 굉장히 칭송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그러한 목사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래 계시면서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목사님도 계속해서 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오셨고 또 그 병 때문에 결국은 64세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70세가 정년인데도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병 때문에 일찍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목사님은 하나님 더 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쓰실 때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에게 병을 주셔서 그 사명 잘 못 감당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하용조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국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또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을 가리켜 복음주의 4인방이다. 굉장히 네 분이서 굉장히 친하십니다. 서로 말씀도 주고받으시고. 근데 그 가운데서 하용조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또 옥하는 목사님도 정년 조금 일찍 하시면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목사님들은 지금 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하셨지만 또 돌아가셨지만 조금 더 건강하시고 좀 더 오랫동안 목회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지 않을까, 더 귀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많이 자기 것만 알면서 사는데 왜 이런 분들은 오래 살지도 못하고 병 때문에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 잘 살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잘 지키고 새벽부터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 그런 고민이죠.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럴 때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만 힘이 든 것 같아요. 우리만 힘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맨날 어렵고 힘이 들고 믿지 않는 저 가정들을 보면 잘 되고 이번에도 자네들 봐라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잘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평안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까? 왜 이렇게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자녀들의 앞들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 성도들이라면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럴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도들이 받는 은혜이고 복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요,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듦과 불합리한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책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었는데,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 당시 활동하던 그 당시는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신처럼 여기지 않지요. 그러니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던 시대가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아니 예수를 믿었더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는 경우까지 생기는 때가 베드로 당시 상황,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성도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어려울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로마 황제의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면 편했을 텐데 왜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고통, 고난과 핍박과 힘듦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참 잘한다. 자,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열심으로 믿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다. 뭐 고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도로서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경우들을 만나는, 손해보는 일을 만나는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것은 이미 산상수훈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의가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주님을 내 안에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죠.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핍박을 받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이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당시 베드로 성도들,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고난을 받지만 아니다.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합리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모든 자들은 오히려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바로 예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다고 그럼 주여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성도님, 제게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고난을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고난이 올 때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을 복되게는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다가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징계이고 심판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끄러운 죄를 짓고 또 세상 가운데 범법 행위를 하면 그것은 잘못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달게 감당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를 위하여 살다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영주 목사님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고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며 크게 부흥시키며 성장하고 큰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또 많은 곳에 선교하고 어려운 이들도 돕고 귀한 사역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목사님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성경을 통해 봐도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환난이 찾아왔지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인생이 고되었습니까?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주를 붙들고 살아갔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힘듦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내 잘못이었다면 우리가 오늘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요.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회개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하지만 의를 위하여 예수를 믿다가 받는 고난은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당시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살던 활동하던 시대는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아직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황제가 신처럼 받들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떤 황제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활동하되 할 때 황제 로마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독교인들을 아주 압살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고자 그렇게 했던 이들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환난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이기고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어냅니다. 끝까지 황제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같이 예배하던 동역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고 아들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느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소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극심한 핍박,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느냐? 바로 이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소망이 뭐냐? 너는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뭔 소망을 가지고 뭔 희망이 있길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느냐? 어떻게 답하라? 내 속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지금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같이 예배하던 동료가 같은 성도가 죽거나 순교당하는데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 자녀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왜 무섭지 않고 변절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그들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또 하나,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피하셨다면, 주님도 십자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셨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왜 아니 그러셨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주님도 십자가의 길이 두려웠습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마지막 십자가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품으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주만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 주님을 소망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 나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전혀 아닙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입으로 예수 믿지. 내 의지가 아니고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그냥 내 선택이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아니고 내 전부인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처럼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 당신은 예수를 믿을 각오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살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도 입술의 고백이 아닌 그저 한낱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예수를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오늘은 설교 요약을 싫지 않고 찬양을 하나 실어드렸습니다. 예전 좀 오래된 찬양이죠. 고난이 유익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아시는 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또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은혜되는 찬양이니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고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바라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2절 보십시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3절 고난의 십자가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3절 가사 맨 끝에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길 가는 자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면류관 있으리.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많은 것들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이번 사순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나아가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새로운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